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하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하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성도가 평생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향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죠.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따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교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는 슬기로운, 지혜로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3장 16절 읽어주세요. 잠언 13장 16절. 13장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네, 여기 슬기로운 자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 혹은 슬기로운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는 분별력이죠. 그러나 동일한 단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는 간교한, 간사한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3장의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특별한 슬기로움 지혜를 가졌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 속임과 미혹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하실 때 뱀은 처음부터 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넘쳤던 것이죠. 그러나 뱀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때 그의 지혜는 슬기로움이 아니라 간교함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기로움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가정, 또 속해 있는 이 지역 교회, 또 사회와 나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뱀과 같이 간교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떠난 영리함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범죄자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그 똑똑함으로 간교한 데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그 지혜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이 나라, 사회를 잘 세워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뱀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를 허락하시고 단 하나만을 금하셨죠. 그 단 하나 금한 나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금하셨는데 뱀은 마치 전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처럼 과장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그는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재설명하는데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전체에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의 말 속에는 여호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뱀은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라고 말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유도합니다.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식 또한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의심은 곧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과 경험이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역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이 그것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상식이 말씀과 충돌되는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황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업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잘 모이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놓인 환경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환경이 그리고 나의 생각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틀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거기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여기 그랬죠.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 동산 각종이라고 했을 때 한글 성경에 각종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이 모든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한 모든과 뱀이 사용한 모든은 단어 자체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문맥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무, 각종 나무, 즉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각종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주신 것이죠. 마음대로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지 않았죠. 뱀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금한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치 모든 것을 금지한 것처럼 바꾼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시선의 문제, 그리고 그 시선에서 나오는 언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 주시지 않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또 불만을 말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의 언어는 금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이러한 뱀의 미혹에 답변한 하와를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본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와는 뱀의 질문에 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미 뱀의 언어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함으로 금지의 대상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뭐라 그러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해서 강조하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완화시키는 것이죠. 또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덧붙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자신의 임의로 덧붙이는 것이죠. 뱀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하와는 그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변형하고 말씀을 스스로 임의로 제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하며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한 임의로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바로 해석하고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되 그 말씀을 우리 생각으로 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거 안 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온전히 신앙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도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 임의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래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데 자신들 나름대로 안식일에 30여 가지가 되는 조항을 다 덧붙여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는 책망을 받았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들자 뱀은 이제 입에 담기 두려운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은 하와가 이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지만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고 나아가 그 말씀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형시켜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사탄은 말씀을 이처럼 정반대로 바꿀 것입니다. 사탄은 이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암, 곧 지식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매우 무서운 죄의 유혹입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많은 학자가 이것이 사탄의 타락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28장 12절과 13절 읽어주세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거기 에스겔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두로왕을 말하지만 그것이 암시하는 당시의 두로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한 너는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로왕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탄의 정체인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 28장에 묘사되는 존재 곧 사탄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만했으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합니다. 그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 답은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하와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뱀의 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악과가 더욱 매혹적이고 아름답게 보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물질을 사랑했고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으로 사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놓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 우리 자녀가 돼도 안 되고요. 어떤 돈이나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여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어도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하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이 하와에게 처음부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면 하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접근하고 질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묘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왜곡은 은밀하게 시작되어서 결국 전면적인 부정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때에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던 그녀에게 자기 기준대로 살라고 미혹하는 것이었고 곧 하나님을 위해 살던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하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2026년 우리가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 누군가 그 자리에 올려놓고 산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에게 미혹당한 하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놓인 환경 또 우리의 생각은 말씀과 맞지 않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말씀대로 준주합니다. 하나님 감기 같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기 많고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너의 고백이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무엇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킬 때에 하나님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넘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 금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 금한 것을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또 처한 환경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고 붙드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